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판단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억력이 필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실수한 것과 실패한 것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분별력이 필요하죠. 일상에서나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 명품이냐 짝퉁이냐 한눈에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초능력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 핸드백을 가슴에 품으면 뭐겠어요? 100% 명품. 그런데 비가 오는 날 그걸 갖다 하늘로 비를 막았다? 뭐겠어요? 100% 짝퉁. 오늘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가지고 나온 핸드백은 명품.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캄캄한 새벽에 가지고 나오면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분별력이 과연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짝퉁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영적인 생활에서는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다고 기도보다 행동과 내 판단이 앞서가게 되거나, 아니면 자꾸 사소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 판단이 앞서게 되면 평생 후회할 만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호수아가 대단해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판단이 앞서게 되니까 이게 평생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고 후회가 됩니다. 언제 분별력이 생기느냐?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가 경험해서 자신감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말씀했는데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곧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 드린 일을 가리킵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진멸시키고 승승장구 계속 승리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으니 계속해서 정복전쟁 해나가자,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승리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재충전, 하프타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에발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공격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 혈혈단신 홀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싸워 이길 때는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언제요?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내려오니까 이세벨을 충동해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협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기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 담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아주 무기력한 깊은 우울증에 빠진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적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방심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총동원해서 공격해 올 것을 여러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엘리야라 할지라도 큰 승리 후에 방심하면 이렇게 겁먹은 모습으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나 보니까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때로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땠냐? 서로 자기들끼리 수시로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여리고에서도 이기고 아이에서도 이기고 승승장구하니까 어때요? 위협감을 느껴서 세상의 왕들이 일심으로 단결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또 있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원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였어요.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갈등 관계였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마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부흥회를 하면서 단결을 하면서 힘을 모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시련을 주면서 물질의 시험도 오고 질병의 시련도 오고 또 마귀가 전쟁을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니까 부부간에도 전쟁, 부모와 자녀 가운데 전쟁, 이런 것들이 자꾸만 시련과 전쟁이 일어날 때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환난과 공격이 일어나게 될 때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성령 충만받은 나에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받고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여러분 분별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언제냐? 다른 사람들은 새벽 기도 드리는데도 시련을 당하고 철야 기도 드리는데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어. 시험 드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일, 물질에 목숨 거는 사람은요, 마귀도 알아봐요. 저런 것들은 건드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은 언제 시험에 드느냐? 집회를 마치고 혼자 호텔이나 숙소에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공허함과 고독감이 밀려오면서 마귀가 총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집회예요? 집회를 하면서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온갖 기적과 은사가 다 터지면서 성도들이 유난히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그런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들이 혼자 숙소에 있을 때 음란의 영이 다 총동원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는 은혜롭게 마쳤는데 부흥회는 기적과 은혜가 넘쳤는데 언제요? 홀로 숙소에 있을 때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이 은혜를 끼치고 나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뒤에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지난주에 열심히 주일에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마음에 힘이 없거나,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감동스럽게 감격스럽게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은혜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산 아래 내려올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은 뒤에 마귀의 공격으로 실족한 적이 있습니까? 마귀가 공격을 해오고 시련이 계속 닥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근심하고 낙심합니까?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아니면 마귀가 계속 공격해오고 우리 가정에 시련이 있을 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분별하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에 12,000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했다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고 아이성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꾀를 내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임수를 써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이 길갈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설프게 속임수를 썼다가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활하게 꾀를 내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척 꾸몄다는 겁니다. 어떻게 꾸밉니까?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기운 가죽 부대, 낡은 옷과 낡은 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으로 철저하게 위장을 하니 감쪽같이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쓸 때 대충 하는 거,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철저하게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먼 나라에서 왔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낡은 신발과 의복, 찢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 난 떡,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있는 증거를 갖다 내미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진짜 양보다 누가 더 진짜 같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더 진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울음소리도 매 하면서 진짜 양보다 더 진짜같이 울고, 걸음걸이도 늑대같이 늠름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실비실 양처럼 걸으니까 그 겉모습에 속아서 다 넘어가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평소에 그렇게 경건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했는지 교회 갈 때마다 부인 권사님에게 옷차림과 외모를 덜 신경 쓰고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이 조금만 진해도 아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화장 진하게 하냐고, 당장 고치라고. 그리고 부인 권사님이 치마가 조금만 올라가려고 그래도 아니 장로 부인이 치마가 이게 뭐냐고. 여러분,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경건해 보이던 그 장로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 애인이 한두 명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립스틱이 너무 진하다, 치마가 너무나 짧다, 경건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부인도 속고 목사도 속고 본인도 속고 거기에 넘어간 애인 여자 집사님들도 다 속은 것이죠.
대놓고 음란한 것들은 우리가 분별이 되는데, 이렇게 겉으로 말로만 경건한 척 위선을 떨게 되면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한마디로 뭐지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의 행색을 보고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의심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의식이 있으면 사기꾼들이 다가올 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저거 혹시 거짓말 아닐까? 나에게 사기치려고 저런 거 아니야? 대번에 의심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의심이 했는데 언제 넘어갑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곰팡이 난 떡과 찢어진 부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분별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만약에 누구를 만나든지 상황과 형편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자세히 분별하게 되면 속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물과 학력으로 증거를 대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처럼 서비스를 잘 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 겉모습에 우리가 속아서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 가정이 불신 결혼을 해서 마음고생하는 가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불신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럴 줄 몰랐죠. 잘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불신 예비 신랑감을 데리고 오니까 믿는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할 때 부모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비 신랑이 대번에 뭐라고 하죠? 장모님, 장인어른,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기꾼처럼 보였는데 두 번째 인사드리러 올 때는 뭐를 가지고 와요? 안정적인 직장, 명문대학 졸업장, 거기에다가 급조된 세례 증서까지. 보통 교회에서 결혼하려고 세례 증서가 필요한데 세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금방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급조된 세례 증서까지 다 가지고 두 번째 인사를 오니까 오케이, 어느 부모라도 다 믿고 결혼을 허락해 주죠. 처음에는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기꾼처럼 보였는데 이제 세례 증서를 가지고 오니까 가만 뜯어보니까 착해 보여요. 성실해 보여요. 거기까지 이제 세례 증서까지 있으니까 이제 믿음도 좋아 보이니까 덜컥 좋은 사위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허락해 줬는데, 그 사위가 결혼하고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취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 세례 증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사위가 술만 퍼마시기만 하면 내 딸을 두들겨 패고 폭행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불신 결혼을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을 처음에 의심했던 여호수아도 그가 보여주는 낡은 가죽 부대, 마르고 곰팡이 난 떡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들 믿을만 하네. 그러니까 평생 올무가 되는 후회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만 말로만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보다도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더 쉽기 때문에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루는 한 자매가 교회 사무실을 찾아와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그것도 강사비도 안 받고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분별력이 조금은 있어가지고 신원 파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어느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교회를 서울로, 그것도 우리와 같은 교단에 소속된 그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등록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모한 거예요. 출석은 하는데 등록을 안 했다고 하니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자매가 강사, 영어 강사 경력도 있고, 그리고 학벌도 괜찮고, 외모도 보니까 신실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하루도 빠짐없이 잘 나오니까 담임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저 자매 믿음이 좋아 보이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면서 학생들 영어를 잘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 영어 공부를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렘넌트 하면서 뭐 남은 자가 어떻고 선교 뭐 어떻고, 이상하다, 이게 보통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 아닌데 알고 보니까 다락방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이나 사탄이나 비슷한데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위장하고 거짓에 능하다 보니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분별하고 싶어도 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하의 여호수아도 어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하니까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후회하는,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낯선 사람들에게 잘 속는 겉모습은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고 여러분 잘 속습니까? 아니면 학벌을 보고, 재력을 보고? 각자가 잘 속는 게 있어요. 외모가 참 착하게 생겼네, 어머 저 사람 공부를 잘했네, 공부만 잘하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혹시 교회 식구라고 직분 잘하고 무조건 믿고 도와주었다가 실망한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 중에도 사기꾼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진 목사라고 무조건 경건하게 보인다고 믿지 마시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교회 중직자라고 덜컥 믿었다가 큰 후회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면서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하게 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인 기준을 모를 때는 여호수아가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먼 나라에서 온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식을 취했다는 건 한마디로 조약을 맺으려고 한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제 화평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조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외국으로 오지로 선교를 갈 때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로 어디 오지로 선교를 가게 되면 그 부족의 족정들이 우리를 반기면서 음식을 대접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겠어요? 막 바퀴벌레도 나오고 막 우리가 여기서는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올 수 있는데 나 이런 거 못 먹는다고 거절하게 되면 화친이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못 먹는 음식이라도 거기서 기쁘게 먹을 때에 서로 상대방과 화친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앞서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꼭 언제 실수하게 되느냐?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곧 화친하고 조약하고 맹세할 때,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죠.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교만함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일처리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항상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여리고도 이겼고 아이에서도 이겼고 내가 승승장구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인간관계의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꼭 실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 언제 후회하게 돼요? 오랫동안 교제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렇게 큰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평생 후회하는 불신 결혼이 될 수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거래처랑 성급하게 하다가,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우리를 미혹하는 말, 어떤 속상임이 들리죠? 오늘 이거 결정하지 않으시면, 오늘 계약 안 하시면 이 물건 없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를 재촉할 때, 오늘 이거 계약 성사 안 하면 거래처가 딴 데로 옮겨질 수 있다고, 올해 안에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성급하게 우리를 재촉할 때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여전히 의심이 있는데 자꾸만 시간에 쫓겨서 오늘 계약하자고, 시간에 쫓겨서 이번 달 안으로 결혼하자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평생 후회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브온이 착해 보이고 겉모습은 정직해 보여도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브온 족속과 화친의 조약을 맺으면 안 됐어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마치 기브온 족속과 화친했다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 결혼을 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성실해 보이고 아무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되실 분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부인 될 사람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자분들 결혼할 때 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종처럼 머슴처럼 섬기겠다고. 그 말에 속아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다 누구나 경험했잖아요.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분별 없이 동정심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평생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고 마음고생, 육신의 고생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늦어도 괜찮아요. 오늘이 지나가도 괜찮아요. 오늘이 지나면 이런 기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평생 후회함이 없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돈과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온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20대 초반에 친정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저와 친정가족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 쾌락을 쫓아 음주 가무를 즐기다 보니 뜨겁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다가 이럴 때가 꼭 위기가 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12살 연상의 남편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 12살 연상의 남편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왕비처럼 공주처럼 섬겨주겠다. 이런 달콤한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결혼에 넘어갔죠. 남편과 둘이 잘 먹고 잘 살자며 5년 동안 자녀 계획 없이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무렵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사건으로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불신결혼할 때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망할 때 찾게 되는 겁니다. 이후 저희 가정은 남편 친구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만,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통장엔 잔돈 70만 원뿐이니 남편이 원망되고 미웠습니다. 미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남편은 쌀은 떨어져도 소주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서, 이런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면서 내 열심에 검과 뭉치를 휘두르다 보니 남편이 무능하다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남편은 돈 안 벌고 술 취해 살고 있는데 부인이 돈 벌게 되면서 무시하게 되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천국문은 닫히고 지옥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부모의 잦은 싸움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파트 베란다에 의자를 놓고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부가 맨날 부부싸움 하니까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에서야 제가 아들을 아프게 한 이기적인 죄인임이 깨달아져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 탓만 하고 불신결혼한 자기의 죄는 모르고 남편 탓만 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가 깨달아졌다는 건 이제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돈과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을 텐데, 망하는 사건으로 저희 부부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뜨겁게 저를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소그룹 모임에서 돈과 세상 쾌락을 쫓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의 죄를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가 코로나를 2년 동안 보내고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우리가 마귀의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었던 남편인데, 믿었던 교회의 중직자이고 교역자였는데 그에게 정말 속아서 지금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함께